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은 갈라디아서 2의 성경 강독,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지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같이 나누고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뒤에 후반부에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냥 말씀을 쭉 읽는데 어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읽는 거는 오늘 전반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배웠고 그다음에 주일날 설교 통해서 한번 들었고 오늘 설명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조금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고 이따가 혹시 끝난 다음에 '아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이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함께 나눠 주시면 더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갈라디아서에 대한 뒷이야기. 갈라디아서에는 두 개의 이슈가 있는데 이 신학적 이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견이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했냐라는 것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라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상이 정해지면 이 한쪽 대상에게 보낸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같이 하나의 이야기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슈인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이거를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면 저작 시기 언제 쓴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누구한테 썼건 언제 썼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를 흔히 말하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북갈라디아서와 남갈라디아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니까 북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해석이 달라지고 또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면 또 그 안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배우니까 우리가 이번에 배우면 6년 만에 이제 또 올 테니까 한 번 정도는 이 기회에 한 번은 그래도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일단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도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서 기억하시겠지만 터키 지역인데 한마디로 북갈라디아서는 터키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남갈라디아서는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가설인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지금 무엇을 내가 따르고 있고 나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정리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왜냐면 이 두 개가 차이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제가 정한 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만 설명한 거고 여러분은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따르는 견해를 그냥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르고 있는 제가 지지하는 견해는 남갈라디아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갈라디아설을 갖고 지난주 수요일 날도 가르쳤고 주일에도 설교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난주에 수요일 날 바이블 클래스와 주일 설교를 듣고 갈라디아서 정리했다면 여러분은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남갈라디아설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가르쳤던 건데 1차 전도 여행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다녀온 그 남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이후에 편지를 거기에 보냈다. 이게 인제 남갈라디아설이에요. 여기서 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를 기준으로 남갈라디아설은 예루살렘 공회 이전의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대상은 남쪽에 있는 터키 남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이고 두 번째 시기는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썼다. 이 견해가 남갈라디아설입니다. 자, 반면 우리가 안 배웠지만 북갈라디아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나도 이제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피면 그 학자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나서 그냥 북갈라디아서나 남갈라디아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북갈라디아설에 따라서 집필되어 있는 책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거든지 견해의 다양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아 이게 북갈라디아서에 따르구나.'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북갈라디아서는 2 차나 2 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지역이에요. 이러면 일단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달라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누가 갔냐면
바나바가 함께 갔던 것이고 2차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파트너가 돼서 갔잖아요. 바울과 실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으니까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북갈라디아 지역에 갔다는 것이고 당연히 갈라디아서도 북갈라디아서 따르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 지역을 갔을 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이건 또 해석 다르지만 근거는 사도행 16장 6절에 보면 이게 2차 전도행 때예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거 막아서 유럽으로 가게 됐다. 드로아 한상복 갔다, 그 얘기인데요. 그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서 이게 이제 그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한다고 하고 있는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18장 23절은 3차 전도여행 출발인데 거기서도 그곳을 떠나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2차 혹은 3차 때 갔던 지역이 북갈라디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시기와 지역의 차이는 뭐 설명했으니까, 북갈라디아서를 내가 지지한다는 것은 기록 시기가 예루살렘 공의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했던 갈라디아서의 해석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해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 바울이 소리쳤던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공회 이전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회를 했다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고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공회 때 이거를 해결했다. 이게 남갈라디아서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게 북갈라디아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이후에도 안디옥에서의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서도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 이전으로 보게 되면은 갈등이 있었고 공회를 통해서 이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북갈라디아서 따르면 공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갈등이 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기점으로 보면 돼요. 49년인데요.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면 48년에서 49년에 갈라디아서 쓰자마자 바로 공회를 하러 갔다가 되는 거고요. 북갈라디아서는 공회 이후에 52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견해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신학을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서론격으로 잠깐 언급하고,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난 남갈라디아 주장하는데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한다고 너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충분히 서로 의견이 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읽을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관련된 연도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는 제가 뭘 주장한다고 했냐면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서에 입각한 그런 연대기 정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합니다. 그 앞에 6장에서 7집사가 세워지고 7장에서 스테반이 순교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장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10장 넘어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이런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회심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지만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었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가 회심하게 되고, 회심한 이후에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가서 뭘 했다 그러냐면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이렇게 했던 그 회심하는 사건의 그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아마도 또 환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이제 사건도 있다고 보통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고 다메섹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와 나바티안 왕국 선교까지 이제 행했던 것, 이것이 3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읽게 되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갔다. 이게 이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심하고 담메색과 아라비아 선교.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다. 네, 아라비아라고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당시에 그쪽 지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회심으로부터 3년째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누가 도움을 주냐면 바나바가 바울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리더와 두 번째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 머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갑니다. 바울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입에 좀 붙게 해보세요. 시작. 길리기아 다소. 네, 길리기아 다소는 경기도 양주 같은 개념이었어요. 길리기아는 좀 더 큰. 네, 그다음에 다소는 도시 이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1장 20절 나왔는데 수리아도 도예요. 수리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거든요.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렇게 하면은 그쪽 윗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는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다. 바울의 신학이 정리되지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거기 목회자로 파송되고 이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에 가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라고 해서 같이 동역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회심하고 다메섹 아라비아 사역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지방 고향으로 내려가서 10년 있다가 거기서 안디옥으로 가게 돼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14년 만에 회심 후 14년 만에 안디옥에 사역한 지 1년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방문해요. 이때는 구제 목적으로 보이고 이거는 사도행전의 1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데 바나바와 사도행전에는 디도가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는 디도가 같이 나옵니다. 디도와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슬슬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데리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디도 보고 너 기독교인이잖아. 너 이제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런 할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그 문제에 이제 냄새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읽을 때 2장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죠. 너가 진짜 사도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냐? 이때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장면이 이어 나오는데 내가 이때 갔을 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논의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께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이 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방문이 회심 후 14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간다 그랬어요. 자, 안디옥에 출발합니다. 모든 선교 여행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지도를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어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이 마치 항구랑도 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배 타고 살라미하고 바보 써 있는 데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갔다가 위에 올라가서 터키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죠? 바나바의 고향. 네, 그리고 이 갈라디아는 길리기아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고향 가까웠냐면 바울의 고향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지금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파란색의 오른쪽 밑에 세 번째 보면 세 개의 점 보면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써 있는데 이 지역이 아마도 이 갈라디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 더 가면 다소 보이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신약의 그런 지도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람은 바울과 그의 파트너인 바나바인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한 명 더 나온 거 아시죠? 마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갔다가 중간에 돌아가고 결국 얘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그 친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나중에 그러나 다 잘 풀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 이 일 이후에 1차 전도행 갔다 온 이후에 안디옥에서 이제 식사 논쟁 그 얘기했던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이렇게 물러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갈등이 확 다시 한번 점화되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필요했던 그 이유들과 바울이 왜 되었다 이거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는지 잘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앞부분은 디도 데리고 올라갔더니 할례 행하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의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다시 다뤄야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 좀 말하고 있는 게 갈라 2장에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 뒤이어서 곧바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앞으로 이방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까지의 연도를 지금 쭉 정리하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다시 복습을 빨리 해보면 회심했고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정도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고향으로 가서 10년 정도를 머물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오면서 바울이 같이 가서 1년 정도 사역하다가 한번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던 내용이 흔적이 있고 그 이후에 1차 선교행을 가고 1차 선교행이 끝난 다음에 안디옥에서의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다. 이게 남갈라디아서를 따른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의 시간의 순서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했고 주일의 설교도 이 시대의 순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교했던 거고 일단 제가 갈라디아서를 갖고 바라볼 때 현재의 시간적 기준은 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 것은 두 개를 한 번에 배우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음주의권에서 좀 더 지지를 많이 받는 남갈라디아설의 견해를 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의 갈라디아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에서 선교할 계획이 막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보여요. 왜냐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약간 이 선교의 계획을 변경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약함이 정확하게 뭔지는 또 이것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좀 심하게 보는 사람들 중에는 간질이다. 그래서 바울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막 이렇게 복음 전도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상을 막 발작을 일으키고 이러면 본인이 하나님의 사도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참 면목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좀 겸손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눈병이다 어떤 뭐 다른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육체 연약함을 갖고 있었고 그때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표현에면 마치 하나님의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도 되는 것처럼 극진히 바울의 일행을 환대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갈라디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우정과 신뢰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제 다른 종류의 선교사를 찾았다 했어요. 이거를 이제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지역에 왔습니다. 제가 주일에 설명했죠. 그들이 주장하기를 너희가 잘못 배웠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반쪽이에요. 왜냐면 이리 봤을 때 반쪽이 맞아요. 왜 맞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반을 채우고 나머지 50% 뭘로 채워야 돼요? 율법 지킴으로. 할례 행하고 이래야지 완성되는 거야. 너 지금 반만 배웠어. 아직 부족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데 15장 1절에 한번 있는 자리에서 각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할례 안 행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50점. 50점 찼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 100점이 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야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과 다른 바울의 대적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하시죠? 이 정도면 바울은 오직 예수면 된다. 오직 예수로는 반은 맞아. 근데 반은 부족해. 이런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것은 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율법 전체가 아니라 주로 할례, 절기, 준수, 음식 규정과 같은 것인데 제가 이 설명을 왜 써놨냐면 그럼 지금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그거 어차피 못 지켰잖아. 예수 믿는 것만 안 되고 50점이고 100점을 만들려면 율법 다 지켜야 되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는 견해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 613가지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례, 절기, 준수, 음식법 규정과 같은 것인데 이거는 율법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말하는 거냐면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이 전체 구약의 율법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보다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처럼 살아가라. 율법 중에서 유대인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정체성에 관련된 것을 요구했다. 즉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돼라는 것보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라고 이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 그럼 길이 열렸잖아. 이 길을 나오기 위해서 너희도 유대인처럼 할례도 행하고 이제 절기도 준수하고 이래야 되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바울의 대적자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유대교적인 이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죠. 유대인은 상관없어요. 그때 얘기지만.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구약을 보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고를 갖고 신약의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답습해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결국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던 이제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정해요. 자, 구약 봐. 성경 말씀 봐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러했거든. 아브라함이 누구야? 모든 믿음의 조상이잖아. 이스라엘의 영적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도 그 징표로 할례를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오케이, 그럼 언약은 됐어. 그러면 이제 할례 행하면 돼. 이렇게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갖고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야, 바울은 잘 몰라.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바울 잘 몰라. 걔 잘못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즉 하나님 가족이 되려면 누구나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았던 구약의 어떤 것을 갖고 와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이들이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신약에서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검증되어 있는 경전은 구약이었고 아마 혼돈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는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어, 온전하게 나아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과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며
바울의 복음은 반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했냐면 바울이 옳다고 자꾸 너희가 생각하는데 아니야. 바울 틀렸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신임장을 정식으로 받은, 즉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원래 재질이 나빴던 애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이죠. 예. 이거 주일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뭐 깊게 설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이따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최대한 넣어서 하는데요. 3장 1절 보면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바울이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상실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내 말을 쉽게 떠나버리고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 썼죠.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오히려 거짓 잘못된 교사들에게 끌려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비고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자꾸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변심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근데 지금 이곳에 온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보다 바울은 회심 전에 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살았어요.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이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교의 공격의 대상인 기독교는 막 가두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했고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 배웠지만 야고보서에서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성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이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예가 되는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의 시작이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니까. 그 바울도 아브라함의 예를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께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과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는 걸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 칭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해질까 봐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또 중요한 논쟁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냐 이 논쟁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치열한 학자 간의 논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갈라디아서 중요한 구절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의 순종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오직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바울이 율법은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 있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구약에서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신약에 와서 바울은
율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율법은 도대체 하나님 왜 주셨지? 율법의 기능은 뭐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거든요. 이건 이 질문을 갖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왜 구약과 신약의 이 연결이 갑자기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이 어긋남이 당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예수 이전 이후에 이 시대의 구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시대에 통용되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작했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된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룰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 이거 말하고 있고, 이 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가져왔던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루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 바울이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럼 율법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주신 것이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 시대, 구약 시대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이 기준대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인간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고요. 근데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613가지 중에 뭐 두세 가지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지만 의로운 거잖아요. 의로운 건 흠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율법 앞에 흠이 정말 없어. 바울의 아까 그 표현은 그만 강조하는 거였고, 정말 613가지를 다 뭐 지키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즉 조금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결정해주고 결단하고 진단을 내려주는 어쩌면 그것과 같은 기능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율법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안 지켰죠. 왜냐면 율법은 모세 때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이고 율법은 모세 시대, 출애굽기 시대에 지었으니까 창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얻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의로움이다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으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아까 인간의 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즉 구약의 시대 동안 그 시대에는 이 율법이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뚜렷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 613가지 아니라 축약해 놓은 10계명만 보고 우리 여기 있는 각각의 삶을 다 진단해 보면 내가 이 10계명조차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가정교사라는 표현이거든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맡아서 양육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뿐이지,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한정된 역할이다. 갈라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면 좀 비유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잠깐 설명하는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본처와 하갈이라는 첩이 있는데,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에게는 약속의 기업이 주어졌으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내쫓김을 당했던 것처럼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을, 하갈은 지상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이전 것과 새로운 것 가운데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상속권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 길이 주어진 불구하고 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작 지상의 예루살렘에 이미 새로워졌으나 이미 새로운 것이 왔는데 이미 옛것에 여전히 갇혀서
옛것의 노예 신분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것이 우리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훈만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과거에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를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어떤 조건들로 생각했다면 현대에는 좀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율법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지는 아까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해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런 것들로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어떤 자꾸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게 주일에 설교했던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되네? 그럼 내 삶은 중요하지 않네? 내 삶 행위 중요하지 않네?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만 돼요. 난 예수 믿어요. 라고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책이 뭐였어요? 야고보서인 거예요. 야고보서. 예. 야,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또 이렇게 교정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 삶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그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 부분이고 야고보서의 문제는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게 된다면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던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이겠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나는 반드시 특정 교파에 근데 사실 이게 좀 아픔인데 저희 한국에서 어쨌든 장로교가 가장 메이저 하잖아요. 네. 저도 개척하고 나서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 전화나 혹은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여기는 교파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장로교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나가버리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끊으시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 교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네. 그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고요.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외에 다른 것으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혹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하면서 좋은 목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좋은 목사인데 그거 외에 반드시 뭐 어떤 신학교 출신이거나 반드시 어떤 뭐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된다거나 이런 강박에 갇혀 있는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러기 쉽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갈라디아에 어지럽혔던 그런 신학이 현대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만이 내 힘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인간적 조건이나 행위에 대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정말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으나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가 추구하는 믿음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제 시간 동안 좀 한번 같이 이제는 좀 우리가 그래도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배웠죠. 오늘 배웠죠. 주일에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내가 이전에도 갈라디아서를 봤지만 오늘 한번 그 이해들이 갖고 전체를 한번 쭉 읽어가면 아마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전에 이걸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게 이런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좀 내가 그렇게 눈여겨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게 있으면 이따 끝나고 좀 나눠주셔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을 때 그 책이 말하는 바를 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갈라디아는 1장부터 6장이니까 말씀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읽으려 세번역 성경이니까요. 우리 최보은 3번부터 5절 읽고 장순이 선생님 그 다음 5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의 편지의 인사말 부분이고요. 이제 서론의 두 번째 바울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와 내 사도권의 변호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희 선생님 6절부터 10절 읽어주십시오. 그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한 일을 설명하면서 내가 누구에 만나서 사람에게서 복음 들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20절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네. 나 누구 만나서 뭐 교육받은 거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교육받은 거고 나는 잠깐 15일 동안 갔을 때 잠깐 그들만 만나고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의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시점이 1차 전도 여행 이후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 데뷔를 하고 안디옥에서 1년 사역하고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좀 되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위치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명이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것을 계속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바울이 가장 유명한 사도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은 매우 무명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가 이제 할례 논쟁이 많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네, 할례 받은 사람.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이 되려고 강요합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안디옥 사건,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그 음식 먹는 식사 가정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복음의 핵심 원리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은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어주십시오.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율법을 자꾸 따르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오히려 완벽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만으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오는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율법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 네.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네, 앞에 설명하듯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율법이 아까 개인교사라고 세번에 번역했지만 그게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에 했던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율법은 아니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체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경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 절 더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율법과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 사건을 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넘어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복음은 이제 바울의 서신의 이제 특징은 교리적인 부분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항상 뒤에 강조하는데 그 부분 넘어갈게요. 성인선 계속 읽어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사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한 절 더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주 지사님.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목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씨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조금 그래도 듣고 나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더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눔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혹시 오늘 배운 부분이나 갈라디아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어차피 제가 끝나고 영상 편집을 하면서 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문의해 주시면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함께 말씀 보면서 뒷부분 중에서 메시지를 하나 선택해서 같이 전하려고 하고요. 갈라디아서가 결국 말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께서 하신 은혜가 큰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 안에서 우리가 조금 어떤 외적인 어떤 것들이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한번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